오늘은 제가 이 하박국 복음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무슨 복음이요? 성경에 보면 신약에는 무슨 복음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죠. 근데 하박국은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이죠. 구약인데 하박국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박국 복음이 있나? 처음 듣죠? 네. 예. 신약에는 사복음서가 있듯이 구약에는 이사야서, 하박국서를 복음서로 해요. 이사야 복음, 하박국 복음. 이사야 복음은 이제 상당히 큰 책이니까 아마 여러 날 공부해야 되겠지만, 이제 이 서선지서, 이 하박국 복음을 가지고 좀 말씀을 우리 공부하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죠. 이 로마서 1장 17절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이 말씀 다 알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에 기록되기를, 복음에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바로 하박국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박국서를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박국은 소선지서 가운데 8번째 책이죠. 이 본서의 명칭이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저자의 이름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레위 지파 출신으로 성전의 성가 대원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성전의 성가 대원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하박국 1장 1절 또 3장 1절 19절에 보면 이 하박국에 대해서 신원이 조금 밝혀지고 있는데 볼까요?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러니까 하박국은 선지자죠. 시가 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전 악사예요. 성가대원인데 악기를 다루었어요. 수금을 켰어요. 하박국은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포옹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 하다고요? 포옹하다. 이 포옹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하박국에 파생되어서 이름의 뜻이 끼어앉다, 포옹하다. 또 매어 달리다, 매어 달리는 자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신앙적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의 기별은 유다의 가장 깊은 배도의 때, 저 기원전 630년경에 예언한 것으로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의 침공, 605년이죠. 첫 번째 1차, 2차, 3차인데 1차 침공이 605년이 임박한 시기,
곧 마침내 유다가 사로잡혀 가게 될 위기를 미리 경고했으며, 또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원수인 바벨론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 것이 바로 이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박국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3장. 그래서 1장과 2장에서 진지하고 단순하게 하나님께 질문하며 대답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문하는 자기 종의 마음에 응답하시면서 유다를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의 궁극적인 유익을 위함이지만, 지상에서 악한 자들을 대표하는 바벨론의 번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사라질 것임을 하박국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박국 제3장은 기도와 찬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나타나는 악인이 당할 멸망과 의인에게 주어질 승리의 보상에 관한 생생한 묘사는 이 하박국서의 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누구예요? 유다의 선한 왕이죠. 이 히스기야의 시대 전반에 걸쳐 번영을 누렸던 유다는 오랜 세월에 걸친 므낫세의 악한 통치로 인해 또다시 타락하게 되었고, 이교 신앙이 되살아나서 많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된 거예요. 선지자 하박국의 시대는 남유다는 그 말기적 현상으로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했어요. 미신과 오류의 영적 흑암이 전 세대에 뒤따렸고, 엄청난 죄악들이 돋아나 성행하였습니다. 학정과 압박과 선을 미워하는 일이 나타났고, 공의가 악용되고 강포가 만연했어요. 본서는 강포와 폐역이 만연한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속히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구원치 않는가 하는 이 신앙적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있는데, 그 답변은 악인에 대한 심판의 필연성과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구원의 확실성을 극명히 증거해 줍니다. 하박국 1장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 하박국은 자기 백성의 죄악과 필연코 닥칠 운명으로 인해 크게 고뇌했어요. 하박국은 내가 강포를 인해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신다니까 라고 부르짖었어요. 이 유다 말기에 여러 가지 죄악상들이 보이지만은 특별히 강포라는 이 단어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강포는 폭력을 뜻하는 히브리의 하마스인데, 노아 홍수의 멸망을 초래한 죄악이었어요. 창세기 6장 11절 13절에 보면 강포가 땅에 충만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로 이 강포가 이 마지막 멸망의 죄악인데, 이 강포가 하박국서에 무려
6번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기에서 변론은 소송, 다툼을 의미하고 분쟁은 싸움, 논쟁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다 사회 내 극대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불의한 세력들에 의한 불법적 논쟁들이 무성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대한민국을, 한국을 뭐라고 그러죠?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공교롭게도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유대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흡사한 줄 아세요? 자,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뉘는 것처럼 대한민국 어때요? 예?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져 있죠. 이 조만한 반도 나라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영토는 아주 적어요. 예. 이스라엘은 굉장히 크게 생각하지만 그 팔레스타인을 보면 아주 조그마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 이 아시아존의 한반도와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 북방 이스라엘의 우쪽으로는 아시리아가 대국으로 있었어요. 마치 우리 한국을 좀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북한으로 말하면 북한의 북쪽이 어디예요? 러시아처럼 아시리아가 강대국이었어요. 또한 남방으로는 어디가 강대국이 있느냐면 에집트였어요. 에집트. 그런데 저 동쪽으로 어느 나라가 신성 제국으로 형성하고 있느냐 하면 바벨론이야. 그래서 유대 나라가 멸망하기에 앞서서 꼭 국제적인 그 당시의 국제적인 사회와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와 너무너무 흡사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리아의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이제 동쪽에서 있었던 바벨론의 신성 제국이 형성되면서 바벨로니아가 아시아를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이 남방 유다는, 유다 쪽에는, 남쪽으로는 어느 나라가 강대국이라고? 에집트. 그래서 유대 말기에는 정치적으로 어떤 현상이 이루어졌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우리가 남방 저쪽으로 있는 에집트를, 애굽에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이때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어디에 연합하라고 그래요? 바벨론. 예레미야는 그덕그덕 너희가 바벨론에 관계를 가져야지 애굽하고 관계를 갖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 말기에 마지막 시드기야나 이런 여야김 이런 왕들은 친애굽이에요. 그래서 어디하고 서로 가까워지려고 그래 자꾸? 애굽. 근데 예레미야는 자꾸 어디를 하고 가까워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구덩이에 쳐넣기도 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와 같은 상황이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이 유대 말기에는 서로 사상 대립이 있은 거예요. 한쪽에는 친애굽, 한쪽에는 친바벨론. 이러면서 국민들 간에 국민들이 사상적으로 나뉘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국에 우리 친중국하고 해야 되겠다
한쪽에서는 친미와 연합해야겠다.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러한 변론으로 사상, 소송, 다툼, 분쟁, 싸움이 극에 달했다 하는 겁니다. 어때요? 지금 짐작이 갑니까? 오늘 우리 나라가 좀 어때요? 대한민국에. 이런 현상이 아닌가요, 지금? 자, 하박국 1장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그래서 여기 율법이 해이해졌다. 이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하고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푸크인데 감각이 없어지다. 양심이 무뎌진 상태. 그래서 공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교 교과 공부했잖아요. 공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공의가, 정의가, 양심이 살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나라가 아주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어디서나 정의와 양심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공의가 해이해진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이 하박국은 어느 때까지 이러한 죄악이 계속되도록 허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 하박국의 질문에 여호와께서는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러한 상태가 이어질 겁니까? 묻는데 주님께서는 곧 이 모든 것이 끝장난다. 하박국은 장래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했다고 선지자 왕 예언의 기록되어 있어요. 하박국 2장 1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니, 조금 전에 제가 그랬죠. 하박국은 무슨 일을 했다고요? 선지자인데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성가대원이고 악기를 다룬. 그런데 여기 뜬금없이 2장 1절에서 내가 파수한 곳에 서서 성내에 섰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은 자기 자신을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파수꾼. 그래서 파수꾼,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대답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하고 눈을 크게 뜨고 어떤 상황이 이르는가 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파수꾼들은 옛날 그 성벽 위에서 파수하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높은 망대에서 이렇게 파수를 하고 있어요. 파수꾼이 세 가지, 본질적인 세 가지 특징이 있죠. 파수꾼은 뭐 해야 돼요? 졸면 돼요, 안 돼요?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죠. 파수꾼은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깨가서 가만히 주저앉아가지고 눈만 멍뚱그려 그러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뭐 해요? 바라봐야죠. 살펴야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뭐 해야죠? 알려야죠. 경고해야죠. 첫째,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한다. 파수꾼은 주의를 잘 살펴야 한다. 세 번째로, 파수꾼은 백성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특별한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누구예요? 콜톤 재림 교인들은 뭐요?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그들에게는 멸망해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빛이 비치고 있다. 우리 콜톤교회 성도들은, 재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밝은 빛을 지금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대는 사람들에게 밤의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 시온의 성벽 위에 선 파수꾼들 중 한 사람이다. 무거운 책임이 그대에게 지워져 있다. 어젯밤에 한 서너 시쯤 됐나요? 한 3시쯤 잠이 깨가지고 어디를 나갔을까요? 제가 밖에 나갔어요. 밖에. 왜요? 지금 밤에 보면 뭐가 있죠? 달이 뭐예요 지금? 만월이 만월. 보름이죠. 보름. 그런데 이 깜깜한 밤에 한밤중에는 여러분이 뭐 여기 연세 있는 분들은 잠을 깨죠. 깨면 지금 밤에 몇 시간이 언제쯤 됐을까 쉽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종종 일어나서 시간이 얼마큼 됐나 이렇게 하고 전자시계 아직도 2시구나. 좀 더 자야겠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시계가 없잖아요. 근데 파수꾼들은 밤이 얼마나 깊어갖고 이제 곧 아침이 새벽이 밝아지라는 걸 파수꾼은 알아요, 몰라요? 적어도 깨어있는 파수꾼들은 알죠. 졸고 있으면 모르지만. 그래서 시온의 성벽에 있는 파수꾼들은 눈을 크게 뜨고 일어나야 하며 다른 사람들도 깨워야 한다. 누가? 우리들은 여기 있는 콜톤에 있는 이 다른 데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는 파수꾼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졸면 안 되죠. 영적으로 자면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고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잘 뭐 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렬한 소원으로 그들의 왕께서 오시는 징조를 기다린다.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묻자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고 대답한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죠.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냐?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아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아침이 오는 반면에 이 악인들을 향해서는 마지막 멸망의 밤이 이르러 온다. 그 말이에요. 빛이 산봉우리 위에 뜬 구름에 비치고 있다. 저희 집에서 여기서도 다 보이지만 오늘도 여기 우리 콜톤교회 오면서 여보 저 산에 꼭대기 보니까 눈이 많이 왔네. 눈 온 거 보이죠? 그런데 이제 한밤중이 지나고 아침 새벽녘이 될 때 제일 어디가 밝아지죠? 높은 산 봉우리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대로 빛이 이미 산봉우리 위에 뜬 구름에 비치고 있다. 예, 산봉우리도 높지만 그 위에 뜬 구름에 아침에 미명의 빛이 비치고 있다. 이거는 누구는 볼 수 있다고요? 깨어있는 파수꾼들은. 오늘 이 세상은 캄캄한 밤처럼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 산봉우리 위에 뜬 구름 위에 우리 주님의 오시는 그 재림의 새아침에 밝은 빛이 힘이 하나만 비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아멘 하시겠어요? 아멘.
그것도 못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나 빛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예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나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그분의 영광은, 우리 주님의 재림의 영광은 미구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바야흐로 의의 태양은 빛을 비추려 한다. 아침과 밤이 다 같이 가까워졌다.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낮이 펼쳐지고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밤이 덮이려 하고 있다. 이사야 52장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리.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라. 저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파수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파수꾼들이 자 이제 성벽 위에서 바라보니까 누가 오고 계셔요? 가셨던 그 임금님이 왕의 행렬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 파수꾼이 그걸 맨 처음에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야, 우리의 왕이 오신다, 임금님 오신다 하고 이렇게 막 그럴 때 성벽 위에 있는 모든 파수꾼들이 일제히 노래하니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백성에게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봅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은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노장로님 살아서 주님 얼굴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간절한 신앙의 염원이 있는가 하는 걸 느끼게 되는데, 우리 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우리 주님 곧 오시면 살아서 서로 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들의 눈이 마주 봅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주의를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걸 보고 백성들을 깨우쳐야 합니다. 자, 하박국 2장 3절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리 유대 말기에 세상이 정말 온 세상이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곧 구원의 새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이 하박국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이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통해 누가? 마르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10월 31일이 무슨 날이에요? 이거 봐요. 금방 내가 종교 개혁의 날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할로윈 뭐 괜찮아요. 제가 어딜 가서 이 말씀을 하면 할로윈 그래요. 제가 어느 날 바로 금년입니다. 문 앞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봤더니 까만 옷들 입은 몇 사람들이 쫙 오는데 놀래가지고 얼른 집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시 문을 열었는데 이번에는 세 여자가
어린아이들 하나씩 다리 손목 잡고서 또 가는 거예요. 뭐 하러 다니는 거지? 캔디 얻으러. 어린아이들 다니면서 캔디를 얻을 망정. 어린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요? 귀신의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가 이 1517년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세계를 새로 격변한, 개혁을 한 이 위대한 날을 마귀는 귀신의 날로 해가 어린아이 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켜가지고 10월 31일 귀신의 날이다. 할로윈. 그래서 재작년인가요? 한국에서는 이태원에서 이 할로윈에 청년들이 수백 명 모여가지고 백몇십 명이 죽었죠. 집 밟혀서. 이러한 일들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 마귀가. 이런데 세상 사람은 그렇다 할지언정 오늘 우리 재림교인마저도 이와 같은 대로 세상에 우리 정신이 다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0월 31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종교개혁. 아멘. 아멘. 자, 종교개혁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루터의 시대에 맞춰지지 않았고 그것은 세상 역사에 정말까지 계속돼야 한다고 대쟁투에 말씀하셨어요. 종교개혁은 1517년에 맞춰진 게 아니다. 그건 언제까지 가야 하는 거다? 주님 재림이 하기 직전 이 시대 세상의 마지막 종말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 루터는 장차 이 세상에 비춰주어야 할 빛을 모두 다 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새 빛은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나오고 있고 새 진리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바로 했지만은 오늘 우리는 새로운 진리의 빛을 받은 백성들인데 우리는 무슨 진리의 빛을 받고 있죠? 일반 개신교회가 달리 오늘 우리는 어떤 빛을 갖고 있죠? 주님의 재림의 빛을 분명히 받았죠. 그리스도의 재림은 각 시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의 희망이 되어왔다. 구주께서 감난산에서 이별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이 재림의 약속은 제자들의 미래를 밝혀 주었고 어떤 슬픔도 빼앗아 갈 수 없었고 어떤 시련도 흐리게 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었다. 박해와 시련 중에서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이 복된 소망이 되었다. 디도서 2장 13절에 주의 오심이 복된 소망이라고 그랬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증언한 믿음, 즉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고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그분이 정하신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을 간직하고 개발해야 한다. 하박국이 그런 신앙을 가졌듯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콜톤 재림 성도들도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시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그때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 돌아오실 날은 오래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모든 기별의 요지가 되도록 하라. 그리스도의 재강림의 복된 소망은 그 엄숙한 상황들과 함께 자주 백성들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뭐 하지 않는다고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저희 아들이 대청에서 대학 선교 부장으로 있을 때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대청에는 바로 우리 재림 성도들이 걸어가는 그 마지막 재림 여정에 대한 도표가 크게 그려져 있어요. 그걸 제가 찍었습니다. 화이트니 게시를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청에 이와 같은 한 그림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예수님의 그림은 엘렌 화이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진을 보고서 이 그림인 거죠. 그걸 보고서 내가 본 그 모든 그림 중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그림이었다. 그래서 그 해놓은데 바로 이 그림이 화이트니 계시 중에 예수님을 직접 보았을 때 바로 이 땅에 많은 예수님의 그림들이 있지만 이 그림이 가장 닮은 그림이었다고요. 예수님, 우리 오래지 않아서 직접 우리 예수님을 보실 겁니다. 여러분, 434장 참여 좀 하나 할까요? 434장. 해지는 저 산 넘어 언젠가 가려나 날 사랑하는 예수 주님이 계시는 곳 해지는 저 산 넘어 하늘이 열린 곳 구름이 비긴 저곳에서 주님을 배우리라. 고통은 지나가고 오늘도 거칠이 슬픔도 다 잊힌 그날 기쁨의 날 해지는 저 산 넘어 하늘이 열린 곳 구름이 비긴 저곳에서 주님을 배우리라.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의 역사가 이제 거의 마치려고 하는 이때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소망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 깜박거리는 저의 동전을 손질하고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불꽃이 타오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식어져가는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고대하고 우리 주님 재림에 하는 날 다 우리의 눈이 서로 마주 대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임할 때 우리 모두 그곳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